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대행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를 비텐베르크 성벽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부패하고 썩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절대 권력이 절대 타락하듯이 사람들이 모인 모든 모임이나 집단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밤낮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생겨났지만 사실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이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 전투하는 교회요. 또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피 터지게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와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믿음을 놓쳐버리니 폐역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 가운데 그 폐역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그 폐역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더 깊은 자리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고향은 남유다입니다. 베들레헴 남쪽 한 10km 지점 남쪽에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남유다 사람이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아모스는 평생 농사만 짓다가 평생 양만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루아침에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계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이런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권력의 가문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평범하니 많지 이렇게 하층민의 농부요 목자였던 하층 계급이었던 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지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수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 이스라엘, 북열왕국을 향해서 이 아모스는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이름과 같이 어떤 큰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 어떤 경험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실력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짐지고 나아가는 그 삶이 나 홀로 지는 그 인생의 무게의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고 주님과 함께 붙드는 그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아모스와 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동일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의 짐이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내 앞서서 또 내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버거운 그 무게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요 또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는 어느 시절보다 더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잘 살던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이루어 가던 때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장사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니까 또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와 같은 이런 곳에서 재단을 쌓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이렇게 3일마다 한 번씩 11조도 드리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거짓이고 잘못된 위선으로 포장되어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야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을 받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뭐 불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던 것 같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잘 배운 자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어두웠던 것이지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애가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할 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애가는 뭡니까? 장송국이에요. 장송국. 정말 잔치 분위기와 같이 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 하나님은 아모스를 향해서 뭐를 부르라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장성복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장례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곧 장례식이 닥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애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장례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충격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크루지가, 여러분이 스크루지 영감 알죠? 이 사람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평생 돈 모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코 돈 쓸 줄 모르는 이 구두쇠 영감.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느 날에 자기가 옛날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던 말리라는 그 사람 예전에 죽었거든요. 유령이 되어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를 데리고,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고 그가 어렸었던 시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시간들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들도 여행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시간들도 여행을 하면서 그 스크루지 영감이 나중에 죽게 되어지고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스크루지 영감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일생을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때 그 시간들을 맞닥뜨리면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크게 후회하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무엇입니까? 마음이 그렇게 굳은 스크루지 영감도 자기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온 인생이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마음을 새롭게 착하게 먹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착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가를 부르고 장송목이라고 불러서라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인생이고 잘못된 삶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 죽음의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은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혹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의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천의 이스라엘, 이 천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아주 곱게 자란 천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웬 괴한들의 습격과 추행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스며 이렇게 넘어져 죽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80세, 90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다 살고 이렇게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아들, 딸, 자녀들도 잘 낳고 그리고 그 손자들 그리고 후손들을 다 이렇게 두고서 80세, 90세가 넘어서 이렇게 마지막 그 장례식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애도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그 준비된 시간, 준비된 자리에서 엄숙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장례식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던 그 얼마나 은혜요, 복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괴한들의 습격과 추행을 당해서 쓰러져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은 반듯하게 누워서, 그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 시간에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관에 잘 차려진 관에 놓고, 뭐 왼쪽 편에 3명, 오른쪽 편에 3명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마지막 이별의 엄숙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죽음,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몰려오고 갑작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닥쳐진 그와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엎어지고 던져진 것 같은 아쉬워할 순간도 없이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죽음에 갑작스럽게 던져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전쟁으로 마무리되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기근도 주시고 또 흉년도 주시고 지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는데도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신 진노가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 들어가는 행군에 들어가는 고을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들어가는 그 고을에 10명만 남는 거예요. 그 몇 퍼센트가 다 죽는 거예요? 90%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군사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힘을 준비하고 세상의 권력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도저히 그걸 막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게 될 그 인생의 연약한 비참하게 쓰러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4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예언에 따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마치 처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겁탈을 당하여서 그 행길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대낮백주에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하나 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에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어져서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서 바로 그 자리가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시고 나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폐역과 강팍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심판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고요. 장차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를 향해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이 회복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지금 베델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요단강에서 주었던 12개의 돌을 길갈에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길갈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인 것을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그 아들 이삭의 우물을 팠던 이삭의 우물이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 세 장소는 아주 영적인 자리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로웠던 한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오늘은 우상숭배 자리가, 우상숭배 본거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졌을 때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쪽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생각할 때는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다 마음이 빼앗겨서 다 남쪽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베델에도 성전을 세우고 길갈에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 브엘세바에도 제단을 쌓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길갈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생겨날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생겨날 거예요.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더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짓고요. 거기에 금송아지로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꾸미고 금송아지를 두고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라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영적인 줄기가 오늘날까지 지금 아모스 시대까지 와서 더 심각하게 폐역하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의지했던 자리,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자리, 너희들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을 향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브엘세바를 향해서 너희가 눈을 들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습관에 젖었던 생활들,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모르게 이런 영적인 이런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습관을 쫓아서 나의 여러 이 마음 가운데 굳었던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베델이 있지는 않은지, 길갈이 있지는 않은지, 브엘세바가 있지 않은지, 이것을 다 오려서 노려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세속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형식주의의 신앙의 틀을 전적으로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회개와 회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습성들을 뿌리 뽑아 성령의 불 가운데 던져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에 붙들려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